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사전에 조금 미리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이요, 사실은 목사님들이 설교 준비하다가 이 본문 나오면 그냥 보통 넘어가요. 왜냐면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거든요. 저도 어저께 10시까지 고생했는데 아무리 써도 이게 안 쉬운 거예요. 너무 어렵게 말이 적여서 또 설명도 많아지고 오늘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면 유튜브에 올라오는 영상을 또 보시고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넘어가지 않는 이유가 오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이해가 안 되시면 한 번 더 찾아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전 교회에서 그 중등부 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번은 한 어머니가 교회를 안 나오겠다는 아이를 억지로 끌고 와서 예배실 중등부 예배실에 이 아이를 밀어넣고 자신은 문 앞에서 중등부 부장님과 언성을 높이며 티격태격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요는 이래요. 자신의 아들이 교회에 질 나쁜 아이와 이렇게 시비가 붙었다는 거예요. 시비가 붙고서 나서 이 아이가 겁을 먹고 이제는 교회를 못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부장님에게, 아니 교회에 질 나쁜 아이들이 이렇게 방치돼서 선량한 아이들 툭툭 건들면 되겠냐, 도대체 부장님이 뭐 하시냐 따져 물은 거죠. 근데 사실 부장님이 아는 팩트는 조금 달랐나 봐요. 일단 그 어머니의 아들이 그 문제 있었던 질 나쁘다고 말하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사실 안 좋은데, 그 질 나쁜 아이라고 말하는 아이와 시비가 붙은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그 녀석이 멀쩡한 아이들을 건들고 다니는 것도 맞고, 그래서 이 어머니 아들뿐만 아니라 교회 내 몇몇 아이들이 이 녀석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모르는 말, 알지 못했던 것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그 어머니 표현대로 그 질 나쁜 아이라고 말하는 아이가 함께 어울려 다니면서 아이들을 툭툭 건들고 다니고 있는데, 그 어울리고 다니는 무리가 있는데 그 무리 중에 이 엄마의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들끼리 싸움이 난 거예요. 기싸움에서 밀려서 이 아들이라는 녀석이 겁먹고 이제 교회 안 나오겠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장님이 아는 팩트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아는 팩트고요. 그래서 여러분, 어머니와 부장님이 서로 대화할 때 대화가 되겠습니까? 부장님은 답답해 미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걸 솔직하게 다 오픈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혹시 오픈한다고 해도 문제는 부장님의 경험상 모든 세상의 부모님 대부분의 반응들이 이렇답니다. 우리 애는 그럴 아이가 아니라고요. 말해봤자 안 믿을 거니까, 또 오픈해봤자 혹시 충격받을까봐 막 그냥 둘의 대화가 평행선만 그리는 거예요. 그런데 부장님과 어머님 간의 그 날선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억지로 예배에 데려다가 앉혀놓은 이 아들이 갑자기 예배문을 팍 차고 나와서, 에이, 내가 이래서 안 온다고 했잖아 하고 교회를 뛰쳐나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이 아이 억지로 끌고 온 아이 아닙니까? 그러니 이 아이가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어떤 자세로 어떤 모습으로 들어왔을까요? 전부여 의지, 이랬을까요? 아니요, 들어오자마자 의자를 벽 쪽으로 돌려서 앉자마자 욕반, 짜증반을 섞어서 랩처럼 막 투덜거리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문제는 찬양이 시작됐습니다. 한쪽에서는 막 찬양은 막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는데, 한쪽에서는 막 욕과 짜증이 랩으로 막 서로 배틀이 벌어진 것처럼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그것을 참다 못한 그 중등부 담당 목사, 눈치 없었던 담당 목사가요, 이 녀석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했대요. 야, 그만하면 너 화난 줄 다 알아. 그러니 그만해도 돼. 예배하자. 그 말 듣고 이 녀석이 에이 뭐 어쩌라고 하고 뛰쳐나가 버린 거예요. 그 모습을 보자 그 어머니도 그 담당 목사를 향해, 아니 이 양반이 왜 잘 억지로 사정사정 끌고 왔는데 왜 애를 건드냐고, 그냥 놔두지 왜 쫓아내냐고 막 버럭하고 가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한 사실인데, 이 어머님이 그 목사가 목사인 줄 몰랐답니다.
그래서 너무 무안해서 자기는 그렇다 쳐도 아들이 괘씸하더래요. 아들 불러서 그랬대요. 야, 너는 버르장머리 없이 네 목사한테 그럴 수 있냐고. 그랬더니 아들이 그랬답니다. 나도 목사인 줄 알았나? 여러분, 그럼 누구 잘못입니까? 이 목사가 눈치도 없고요. 중등부에 그때 당시에 부임한 지가 3개월 정도 지났을 때래요. 그런데 3개월 동안 이 아이가 학부모도 모르고 아이도 이게 자기 부모인지 자기 목사인지 모르고, 물론 그 교회가 너무 커요. 저도 가끔 이 교회를 지나다니면요, 이 교회 전도팀이 저한테 전도지를 막 나눠줘요. 예수 믿으라고. 여러분, 그러니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렇지, 여러분, 석 달이 지나도록 그 담당 부서 아이가 목사가 목사인 줄 몰라요. 얼마나 목사가 권위가 없으면.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제가 그렇게 목사처럼 안 보입니까? 그 담당 목사 저였거든요. 제가 그렇게 목사로 안 보이나요? 권위가 그렇게 없어 보이나요? 그럼 제가 왜 괜히 그 녀석을 건드렸을까요? 그 한 녀석 때문에 수백 명의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뭐 어쩔 수 없죠. 가서 말한 겁니다. 그래도 제가 잘못한 거죠. 왜 쓸데없이 건드려가지고.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그냥 좀 놔두지 왜 건드실까요? 뭘 건드렸다는 걸까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가 애굽에 가고 싶어서 가고 있는 길입니까? 아니에요. 모세는 애굽에 안 가겠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좀 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겨우 설득해서 지금 모세가 지금 애굽으로 가고 있는 길입니다. 그럼 좀 놔두지. 아니, 좀 놔두지. 좀 마음도 투덜투덜하면서 가고 있을 텐데 좀 괜히 잘 가고 있는 그 모세를 왜 하나님 찾아와서 건드시는 걸까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과 모세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우리 24절 보겠습니다. 24절 같이 있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애굽으로 모세는 잘 가고 있었습니다. 그 가는 여정의 숙소에서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 그 숙소에서 그를 붙들고 죽이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붙들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붙들었는데 놨다고 나오는 거 보니까 붙잡은 건 맞아요. 뭐 멱살을 붙잡았는지 아니면 헤드락을 걸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모세를 결박하고 붙잡아서 너 죽여버릴 거야 하신 거예요. 아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안 가겠다고 버티던 모세를 그렇게 어르고 설득하고 좀 가라, 내 이름 알려줄게, 함께 할게, 뭐 말 못한다고? 아론이 있잖아. 여러분, 그렇게 잘 설득하고 구슬려서 보내실 때는 언제고, 오늘 본문에는 뭐 합니까? 이제 알아서 막 잘 듣고 가고 있는 모세를 찾아와서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여러분, 우리 한번 26절 말씀 볼까요? 26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의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사실 하나님은 진짜로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진짜로 죽일 듯이 붙잡았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진짜로 죽이려고는 안 했다고 말할까요? 여러분, 하나님 죽이려고 마음먹었으면 직사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붙잡고 지금 죽이겠다고만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참 친절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뭐 때문이라고요? 할례 때문이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모세가 할례를 안 받았다는 얘기일까요? 아니요, 모세는 할례를 받았던 것 같아요. 문제는 모세의 아들들, 특히 모세의 장자였던 게르솜이 할례를 안 받았던 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왜 모세의 아들들에게 모세는 할례를 주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안 줬겠습니까? 받을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왜죠? 여러분, 모세의 아들들은 미디안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미디안에서 자랐어요. 어머니도 미디안입니다. 할아버지도 미디안이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미디안이에요. 아빠 빼고. 그러면 여러분, 모세의 아들들은 자신의 민족 정체성을 뭐라고 생각할까요? 미디안이라고 생각하겠죠.
만약 이스라엘과 미디안이 월드컵 예선전에서 붙으면 여러분 모세의 아들들은 누구를 응원할까요? 따따따따따 이스라엘 했을까요? 아닐걸요. 미디안을 응원할 겁니다. 그럼 그들의 종교는 뭘까요? 그들은 누구를 믿을까요? 할아버지가 미디안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에요. 엄마도 미디안 신을 섬겼을 거예요. 주변에 모두가 다 미디안 신을 섬깁니다. 모세는 모태신앙이죠. 진짜 오리지널 모태신앙이에요. 뭘 시켜도 못해. 그래서 못해지. 가라고 하니까 못해, 안 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냥 모태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이름조차 까먹은 모태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누구의 영향을 받았을까요? 과연 모세의 아들들이 어떤 신을 섬겼겠냐는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 미디안 사람들의 신을 믿었겠죠. 그러면 그들이 할례를 받았습니까? 왜 받아? 여러분 왜 받아야 되죠? 그들은 받을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상하다는 거예요. 여태 당연하게 안 받았던 할례가 왜 갑자기 문제가 될까요? 아니 진작 말씀하시지. 왜 갑자기 하나님은 할례를 안 받은 것을 그렇게 모세를 죽여야 될 정도로 큰 문제처럼 지금 문제 삼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여러분 우리가 먼저 다뤄야 될 것은 할례가 뭔지를 먼저 다뤄야 돼요. 여러분 할례가 뭡니까? 다 아시면서도 말하긴 좀 곤란하죠. 여러분 할례는 남자의 성기에 포피를 자르는 것, 그걸 할례라고 말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포경 수술을 말해요. 그런데 그 할례를 모세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 미디안에 살 때는 전혀 문제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딜 가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문제가 됐나 봐요. 왜 문제가 될까요? 우리 창세기 17장 13절 말씀 볼까요? 창세기 17장 13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하나님이 할례를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는데 이것 때문에 자자손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가 계속 이어져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에 관해서 명령하실 때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희 집안 모든 사람 다 할례 받아야 된다고요. 여러분 왜 할례를 받아야 될까요? 그래야 성경 말씀이 이렇게 말해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그 말이에요. 나와 아브라함 너가 세웠던 언약을 네 몸에 새겨서 그 언약을 그것을 볼 때마다 증표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할례의 목적입니다. 할례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표피를 찢어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던 목적은 할례를 네 몸에 새겨 넣으라는 거예요. 아니 언약을 새겨 넣으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여러분 약혼 반지 같은 거예요. 약혼 반지가 여러분 약혼 반지 빼면 약혼이 깨집니까? 아니에요. 이건 약혼 자체가 아니에요. 약혼 반지는 그 뭡니까? 약혼했다는 증표입니다. 그래서 약혼 반지를 끼고 다니면 뭐 어떻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볼 때마다 무슨 생각합니까? 아, 나 정혼한 사이다. 나 결혼할 상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할례를 행하는 것도 증표예요. 어떤 증표요?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 맺었다는 증표입니다. 그걸 내 몸에 새겨 넣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볼 때마다 기억하라는 거죠. 아, 나 하나님과 언약 맺은 사이다. 이것을 위해서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할례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창세기 17장 14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표피를 밟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할례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고 말합니다. 왜요? 그 몸에 하나님과 언약 맺음의 흔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언약 맺음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고 살고 몸에 흔적으로도 남기지 않은 사람은 곧 뭡니까? 하나님 백성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할례의 목적은 뭡니까?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백성, 하나님과 언약 맺은 백성이라는 것을요. 아니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려면 차라리 반지를 끼지. 왜 생사를 찢을까요? 생사를 찢어서 도대체 뭘 기억하게 만들려고
할례는 생사를 찢어서 굳이 그것으로 증표를 삼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 맺음 여러분 기억하시죠? 혹시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 맺은 거 어디에 있죠? 성경에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다 배웠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나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자꾸만 자녀도 없고 땅도 못 차지하고 이거 막 마음이 흔들리니까 하나님이 찾아와서 너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언약 맺을게. 아예 도장 찍을게. 라고 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서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이에요. 아브라함아, 너는 지금 내가 말하는 짐승들을 기억하고 그 짐승들을 반으로 쪼개서 서로 마주보게 땅에 깔아놓아라 라고 얘기해요. 이게 뭐 하는 걸까요? 왜 멀쩡한 살아있는 짐승을 반으로 잔인하게 쪼개서 서로 마주보게 해서 이렇게 쭉 늘어놓으라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는 낯설잖아요. 근데 고대 근동의 사람에게 이거는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 맺으려고 준비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장면이에요. 우리에게는 낯설어도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거는 언약 맺을 때 하는 일반적인 행동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당시 고대 근동은 이렇게 언약을 맺었다면 여러분 이렇게 짐승을 쪼개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쪼개놓은 사이에 뭐가 생기죠? 핏길이 생겨요. 핏길이. 이 핏길을 여러분 언약의 당사자들이 동등한 위치라면 이렇게 그 핏길을 발로 밟으면서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언약을 맺는데 이 언약을 맺을 때 이렇게 맹세해야 했어요. 어떤 맹세냐면 신이시여 내가 이 사람과 지금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니 혹시 내가 이 언약을 맺는 우리 당사자들 중에 누군가가 혹시 이 언약을 죄로 깨트려 버리면 서로 이 언약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그 언약을 깬 사람은 그 죄로 말미암아 이 찢어진 짐승들처럼 찢어져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저주라는 거예요. 이거 비슷한 게 우리도 있어요. 우리 약속할 때 그러잖아요. 내가 이 약속 안 지키면 내 손에 장을 지죠. 여러분, 이게 그거예요. 내가 이 약속 안 지키면 내가 이 짐승들처럼 찢어져 죽을 겁니다. 스스로 저주를 거는 거예요. 지켜내겠다는 거죠. 신이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등한 입장이면 이 핏길을 같이 걷습니다. 하지만 동등하지 않고 주종 관계일 경우 여러분 그때는요 같이 걷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일반적으로 왕이나 주인은 그 핏길 끝에 앉아요. 거만한 자세로. 그리고 아랫사람 그 종이나 또는 신하가 그 핏길을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왔다 갔다 하지 않고 포복으로도 왔다 갔다 하고 여러분 무릎으로 기기도 합니다. 그러면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겠죠. 그러면서 동일하게 서약을 해요. 왕이시여, 주인이시여, 나는 지금 당신과 언약을 맺습니다. 혹여나 내가 이 언약을 깨면 그 죄로 나는 이 짐승들처럼 찢겨 죽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렇게 함으로 해서 당시에는 언약을 체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창세기 15장은 우리에게는 낯선 장면이지만 사실은 고대 근동의 사람들에게는 이건 굉장히 익숙한 장면이에요. 어느 정도로 익숙하냐면 성경에 기록하면서 설명을 하지 않아요. 이게 언약이라고 설명하지 않아요. 특별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거 있는 사람들, 창세기 15장을 읽었던 당시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맺으셨구나 라는 거 다 알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죠. 이게 너무 일반적이고 전형적인 언약식의 모습이 맞는데, 그런데 당시의 문화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이 안에 담겨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당시의 문화대로 하면 이 핏길을 사실은 누가 걸어야 됩니까? 아브라함이 걸었습니까? 하나님이 걸었습니까? 아브라함이 걸어야 맞아요. 하나님은 그 끝에서 쳐다봐야죠. 근데 오늘 창세기 15장에 보면 누가 그 핏길을 걷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횃불이 왔다 갔다 하고 아브라함이 그 끝에서 쳐다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왜 아브라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핏길을 왔다 갔다 하는 걸까요? 그것은요 이런 의미입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의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았던 그 의미가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그것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맹세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지금 너와 언약 맺고 있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언약을 깰 수 있습니까?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에요. 깰 수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언약을 맺는데 이 언약을 네가 만약에 깨면 그 죄값으로 이 짐승들처럼 네가 아니라 내가 찢어져 죽을 거다. 너의 이 허물은, 너가 범죄한 모든 죄악의 대가는 내가 다 감당하고도 내가 반드시 이 언약 지켜낼 거다. 아브라함의 어떠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신실함이 이 약속을, 언약을 지켜내겠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약속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거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도대체 하나님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지켜내겠다고 한 약속은 뭘까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두 가지를 약속하세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아, 너 네 종 양자 삼아서 너 네 상속자 삼으려고 하지 마. 네 상속자는 네 몸에서 날 거야. 그러면서 하늘의 별을 보여줍니다. 네 자손이 저렇게 많아질 거야. 자손 약속하셨어요. 두 번째로 약속하신 게 뭐냐면 이 언약 맺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자손들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종노릇할 거다. 400년 동안 학대받을 거야. 하지만 내가 때가 되면 400년이 채워지면 내가 너희를 그 종된 곳에서 데리고 나와 약속의 땅 이곳으로 데려다 놓을 거야. 하나님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이 두 가지, 땅과 자손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언약을 맺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자꾸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를 못하니까 17장 가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할례를 명령하시는 거죠. 여러분, 왜 할례를 명령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할례를 주시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 자손 이스라엘이 범죄해도 혹 이 언약을 깨버려도 내가 이 짐승들처럼 나 찢어진다고 했잖아. 너 그거 기억해야 돼. 어떻게 해요? 네 몸에 새겨 넣어. 내가 이 짐승들처럼 찢어져 죽게 된다는 것을 네 몸에 새겨서 이 언약 잊지 마. 어떻게 새긴다고요? 자기의 생사를 찢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볼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약속의 땅에 데려다 놓고 우리를 큰 민족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셨지. 자신이 찢어 죽더라도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이 약속 지키겠다고 약속하셨지. 자신의 표피가 찢어진 것을 볼 때마다 그 자신의 찢어져 죽어 이 약속 지켜내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약속대로 지금 모세가 애굽에 내려가고 있습니다. 왜요? 400년이 다 찼거든요. 그 땅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 모세가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그 모세, 아브라함 때부터 지켜졌던 그 약속 이제 드디어 성취하기 위해서 내려가는데 여러분, 모세가 뭘 안 했습니까? 아들의 할례를 안 준 거예요. 하나님은 몸에 그 살을 찢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의 땅에 반드시 데려다 놓다는 것을 늘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그랬는데 모세가 자신의 아들한테 할례를 안 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 분명히 말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 백성 속에 들어갈 수 없다고요. 지금 그 말은 모세가 자기 아들을 언약 백성 안에 지금 집어넣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막아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왜 문제일까요?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 22절 제가 읽고 23절 여러분들 읽어주십시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누구라고요? 내 아들 내 장자라. 23절 여러분들 읽어주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에 보내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 데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데리고 나올 때 누가 막는다고요? 바로가 막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모세야, 너 가서 바로에게 이렇게 전해라. 네가 내 장자 안 보내주니 내가 네 장자 쳐 죽일 거라고. 여러분,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을 데리러 간 모세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장자를 어떻게 하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도록 자기가 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모세나 바로나 거기 아닙니까? 바로는 하나님의 장자를 붙잡고 놔주지 않아요. 모세는 자신의 장자를 하나님 백성의 언약 안에 들어가지 않도록 지금 아예 할례를 안 주고 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바로나 모세나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막는 것은 똑같습니다. 다 강팍해요. 바로만 강팍한 게 아니고 여러분 모세도 강팍해요. 이건 애굽의 장자들이나 하나님의 장자들인 이스라엘이나 똑같아요.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애굽 사람들이 정말 달랐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나 봐요. 나와서 광야에 나왔을 때 뭘 합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거기에 하나님이라고 이름 붙여요.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섬기던 신이었거든요. 그러니 이름만 붙여놓고 애굽의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사실 애굽 백성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모세나 바로나 똑같고 이스라엘 백성이나 애굽 백성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갸가 갸입니다. 여러분, 정말 모세를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했을까요? 아니요.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죽이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뭔가를 말씀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모세와 바로가 똑같은데, 이스라엘과 애굽의 장자가 똑같은데 왜 모세와 이스라엘은 살고 바로와 애굽의 장자들은 하나님이 치고 죽임을 당할까요? 여기에 똑같은 그 중에 다름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을 메시지에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잡았다 풀어주는 이유가 똑같이 죄인이고 똑같이 심판받아야 되는데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는다. 여기에 구원받는 비밀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모세는 하나님이 죽이시려다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었을까요? 그걸 알아야지 우리에게 적용해야 돼요. 이거 여러분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도 죄인 아닙니까? 세상과 우리가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구원받는다고 말하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 할 때 누가 나타납니까? 십보라가 나타나요. 십보라가 모세를 살려요. 어떻게 살립니까? 죽을 죄인인 모세를 어떻게 구원하죠? 먼저 십보라는요, 아들의 표피를 찢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간에 맺었던 그 언약을 자기 아들의 몸에 새겨 넣어요. 그리고 십보라가 이어서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25절 말씀, 25절 같이 있습니다.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표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십보라가 무엇을 합니까? 그 아들 표피를 베었습니다. 그러면 그 표피에 피가 묻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피 묻은 그 표피를 어떻게 합니까? 모세의 발에 갖다 댔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당신은 내게는 피난편이라고요. 여러분, 여기 피난편이라고 번역했지만 원어로 보면 사실은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당신은 피를 흘려 얻은 남편입니다. 혹은 당신은 피 흘린 내 남편입니다. 여러분, 아니 이게 왜죠? 왜 십보라는 피 묻은 아들의 표피를 그거를 여러분 왜 모세의 발에다 갖다 놨을까요? 우리 아들이 가끔 코피를 많이 흘려요. 우리 아들 코피를 바르고서 제 발에다가 양말에다 붙였다고 하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저한테 혼나겠죠. 여러분, 십보라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엉뚱한 행동을 하는 걸까요? 여러분, 여기에 힌트는 갖다 대다의 원어가 힌트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모세는요 출애굽기에 한 번 넣습니다. 그 단어가 어디 나오냐면요, 출애굽기 12장 22절에 나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어떤 단어입니까? 갖다 대다와 똑같은 단어가 어디 있죠?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셨죠? 뿌리고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 여러분, 10번째 재앙으로 애굽의 장자를 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명령하고 있죠? 유월절 양을 잡아 그 피를 마치 모세의 발에 피 묻은 그 표피를 갖다 댄 것처럼 너 그 피를 니네들 문 인방과 문설주에 갖다 발라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요? 그래야 사니까. 그래야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십보라가 아들 표피를, 피 묻은 표피를 왜 모세의 발에 이렇게 댔을까요? 그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 지금 십보라는 하나님께 항의하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우리가 혹 당신의 언약을 깨버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를 범해서 이 언약 백성에 합당한 자가 아닐지라도 당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을요?
당신이 이 표피처럼 당신이 찢어져 죽고 우리는 살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반드시 약속의 땅에 큰 민족 만들어서 우리를 약속의 땅에 데려다 주시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남편을 죽이려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보고 기억해내시고 그 진노를 멈추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깜빡하셨다는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깜빡하셨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십보라와 모세가 그 언약을 기억해낸 것을 보시고 참으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애굽의 장자들처럼 죽어 마땅한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구원받는 마지막 날, 유월절 날, 죽음의 사자들이 애굽의 장자와 이스라엘 장자 모두를 죽이기 위해 애굽 전역을 돌아다녔어요. 여러분, 죽음의 사자는요, 유월절 날 마지막 장자가 죽는 그 재앙 속에 죽음의 사자는 애굽의 장자들만 치러 돌아다닌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치러 같이 전역을 돌아다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같이 갔지만 애굽의 장자는 죽었고 이스라엘 백성의 집 앞에서는 어떻게 됐죠? 그냥 지나쳤어요. 왜요? 모세의 발에 피가 묻은 것처럼 이스라엘 집 문 앞에도 피가 묻어 있었거든요. 언약을 걷다 보면 발에 피가 묻죠. 그 언약을 생각나게 하는 그 문 입구에 피가 묻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나 애굽의 장자나 똑같이 다 죄인이에요. 죽어 마땅합니다. 하지만 하나 다른 게 있었어요. 뭐가 달랐죠? 피가 묻어 있다는 게 달랐어요. 그래서 죽음의 장자가 그걸 보고 여긴 누군가 대신 죽었구나. 그것을 보고 지나쳤다라는 거예요. 피 뿌림이 바로 이스라엘 장자를 애굽의 장자들과 구별시켜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산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누군가 대신 죽어 피가 그곳에 발라져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장자는 애굽의 장자와 다르게 취급받은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구원의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죄인이에요. 우리 매일 넘어져요. 우리 반복되지는 죄의 습관을 여전히 끊어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보다 여러분들이 뛰어나고 의롭습니까? 더 나은 삶을 사나요? 아니요. 우리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나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고민하고 똑같은 문제에 넘어지고 똑같은 생각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린 세상과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는 세상과 다르다고 말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세상과 다를까요? 세상은 멸망받지만 우리는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뻔뻔하게 더 나을 것도 없는데. 여러분, 그 이유는요, 우리 모두는요 아브라함 언약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 언약이 뭐죠? 여러분, 그 언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재현아, 누구야? 약속할게. 내가 너를 반드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이 죄악과 절망의 종되었던 너를 건져내서 반드시 약속의 땅 천국에 너를 데려다 놓을 거야. 혹 내가 죄악으로 무너지고 넘어져도, 그래서 내 언약을 깨버린다 해도 기억하라. 네 죄값은 네가 아니라 내가 감당해. 내가 이 짐승들처럼 찢어져서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해서 너를 생명으로 옮길 거야. 이 약속 지키기 위해 내가 내 생명 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죽을 수밖에 없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분이 죽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기 전날 밤에 유월절 만찬 때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떡을 찢고 나눠주시며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언약의 몸, 내 살이다. 여러분, 찢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유월절 양 잡는 날이었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잡히셨어요. 그리고 그 유월절에 온몸이 피범벅이 되어서 예수님이 골고다 길을 올라가십니다. 마치 주종관계에 그 종이 마치 온몸에 피범벅이 돼서 그 핏길을 거는 것처럼 예수님이 골고다 길을 올라가세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몸이 찢겨지고 그 찢겨진 몸에 피를 뿌리고 죽임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진 거죠.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 길은 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하나님이 약속대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찢어 죽이신 거예요. 왜요? 재현아, 누구야? 네가 이 언약을 깨면 내가 약속할게. 네가 아니라 내가 찢겨 죽을 거야. 그리고 나는 반드시 내 생명 걸고 너를 이 종된 죄악의 종된 이곳에서 건져내어 천국에 데려다 놓을 거야. 내가 이 약속 지킨다. 그래서 모세의 아내는 찢어진 아들 그 표피에 피 묻은 그 표피를 모세의 발에 묻힌 거예요. 하나님 언약 생각해내시라고. 그 핏길에 그 피범벅이 된 그 발을 기억하시라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찢겨 죽는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살려달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는 이렇게 외쳤죠. 이는 참으로 내 피남편이다. 원어로는 피를 흘린 남편이다. 피로 얻어진 남편이다. 분명히 이건 십보라가 모세를 두고 한 말이에요. 하지만 그 자리에 또 다른 피남편이 있었죠.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세요. 피를 흘려주신 남편. 우리에게 진정한 피남편이 있습니다. 우리 살리기 위해 우리같이 부정한 자를 위해서 자신의 피를 흘려 그 피로 우리를 덮어주신 우리의 진짜 남편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세상과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넘어지고 똑같이 죄 짓습니다. 하지만 성도가 달라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그거를 할례를 통해서 명령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할례를 통해서 뭘 명령하셨죠? 기억하라고요. 몸에 새겨 넣고 잊지 말라는 거예요. 뭘요? 너를 위해 내가 찢겨 죽을 거라는 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성도가 세상과 다름이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성도가 달라지게 만드는 것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는 세상에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찢겨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는 이거를 기억해야, 이거를 잊지 않아야, 이 은혜를 날마다 가슴에 품고 살아야 성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서 그런 사랑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 은혜 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같이 부릅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